이 영상은 저희 2013년 이제 저희 1월에 갔었을 때 마지막 날 이제 남겨놓고 저희가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던 영상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여드렸던 영상에는 들어가 있진 않았고 저희가 이제 좀 간직하고 있었는데 오늘 좀 선교의 마음을 또 떠올리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해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제 잠깐 기도하고 잠깐 좀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또 그날에 우리가 느꼈던 많은 마음들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비전과 꿈을 한 번 더 떠올리게 해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많은 우리 베델의 식구들에게 그들에게 그 마음을 전하며 또는 성교를 향한 열정을 한 번 더 불러일으키게 해주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또한 이 시간 주님께서 또 귀한 기회를 주셔서 부족하지만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들을 성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잘못된 말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때문에 영광 드리는 시간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옛날 사냥이도로를 많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간증이나 아니면 나와서 제 얘기를 하는 것도 지금 베델교회 처음인 것 같아요. 베델교회 와서 나왔죠. 베델교회 태어났으니까 베델교회에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저의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오늘 이렇게 성교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잠깐 여러분과 제가 느꼈었던 그 성교와 그리고 아이들을 통해서 느꼈었던 마음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교 그 놀라운 은혜라는 제목으로 잠깐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네, 이 국기 뭔지 아시죠? 아시는 분? 네, 필리핀이죠, 그죠? 네, 맞습니다. 필리핀 국기인데요. 저희 베델교회가 이상하게 필리핀하고 연이 깊어요, 그죠? 저희가 성교도 3번 필리핀을 갔었고, 또 이제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필리핀에서 공부한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 동생 포함해서 그런 다른 친구들도 많고, 저 역시도 어떻게 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필리핀이라는 이 나와 상당히 연이 깊게 됐어요. 그래서 1997년도 한 95년도 이때인데 보이세요? 저희가 중학교, 초등학교 때인데 이때 저희 집에 그 필리핀 선교사님이 저희 같이 사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나라 이제 노동자들, 이주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사실 데가 없어서 저희 집에 이제 필리핀 목사님이 같이 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같이 살 뿐만 아니라 이제 오전 예배가 끝나고 점심 때는 저희 담임 목사님, 친구 목사님께서 그 사역을 하고 계셔서 거기 반주하실 사람이 없어서 제가 이제 필리핀 그 외국인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가서 중학교 내내 아마 반주를 하면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그 수련회, 이제 그 필리핀 분들 수련회를 갔었을 때 제가 따라갔었던 사진이고요. 그래서 계속 연을 맺다가 2001년도에는 제가 잠깐 필리핀을 갔었어요. 고3 수능이 끝나고 가서 여기 많은 윤진이 보이시죠? 귀여운 분이 다 있습니다. 윤진입니다. 저 오른쪽에. 네, 저 가운데 있는 저로.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필리핀에 잠깐 갔었죠. 그렇게 해서 2001년도에 이제 필리핀에 대한 2년 있었다가 또 이제 2009년에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이제 제가 좀 영어에 대해서 좀 욕심이 나서 원래 다른 나라를 가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필리핀에 또 가게 됩니다. 그래서 2009년에 1년 정도 필리핀에 있으면서 뭐 영어보다는 이제 좀 뒤쪽에 이제 아이들과 이렇게 놀면서 뒹굴면서 있었고요. 이때가 또 너무 좋아서 제가 2010년도에 입사 회사를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휴가를 받아서 이제 일주일 정도 필리핀을 갔다 오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저도 이제 필리핀에 대한 인연이 많은 중간 중에 특히 2009년에 제가 이제 1년 동안 필리핀에 갔을 때 아까 뭐 영상에서 나왔지만 다른 친구들처럼 제 인생의 좀 가치관이나 아니면 저의 생각을 바꿔놓는 그 큰 일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필리핀이 그 선교사님이 10년 동안 계셨을 때도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온 동네가 저 보시는 것처럼 물에 완전히 잠겼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그냥 자기 몸 하나 겨우 건져올 정도로 너무 비가 많이 해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들이 자기 뭐 집까지 하나 못 건지고 다 이렇게 물에 잠겼어요. 그래서 저렇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그 좁은 집도 이제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도 감사한 게 우리 교회가 좀 고지되어서 그 교회 모두 모여가지고 모든 그 사람들이 일주일 넘게 거기서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전기도 없고요, 물도 없고요. 겨우겨우 어디서 구호품 갖고 온 거 가지고 진행했는데 이때도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시에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정말 마음을 품었던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아마 지금 20살, 21살 정도인데 그 친구가 원래는 그 필리핀에서 다른 친구들만큼 좀 나쁘고 약간 좀 환각이나 아니면 술 같은 걸 많이 빠져서 그렇게 살던 친구인데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제 마음이 바뀌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이제 저와 이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친구를 좀 신학교로 한국에 있는 신학교로 보내자라고 가지고 기대를 했던 친구인데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되더니 어느 날 갑자기 깜짝 놀랐는데 저희 빌리지에 있는 나무에 누가 그 친구를 매달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알고 보니까 그 친구랑 예전에 같이 놀던 나쁘게 놀던 친구들이 얘가 이제 마음을 변했다고 하니까 불러내가지고 밤새 괴롭히고 죽임을 당한 거죠. 그래서 저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었고요. 정말 그때 이때가 또 비 올 때는 같이 볼 수 없었어요. 이 일이 있고 한 3, 4일 있다가 또 비가 와서 이 친구 관이 거의 쓸려나갈 정도까지 그 집도 비가 막 쳤었거든요. 근데 바로 직전까지 비가 치긴 했었는데 정말 기억 많이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이렇게 삽니까?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럽니까? 이제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면서 키우고 있는 이 사람이 왜 죽었습니까? 제 인생에 정말로 어떻게 아까 뭐 집사님 말씀 방향이 갑자기 잡히지 않고 과연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라는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필리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디냐면요, 불 꺼진 교회입니다. 저렇게 교회에서 촛불 몇 개 두고 일주일 동안 생활을 했는데요.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래도 가만히 있기 힘드니까 기타 하나 치면서 찬양 인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찬양 인도할 힘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그냥 기타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오기 시작하면서 어른들과 같이 찬양을 하면서 힘들게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전 행복의 기준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돈이나 아니면 나의 삶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라는 것이 정말 특별한 것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 친구가 죽고 나서 제가 너무나도 혼란스러워서 집에 전화해서 어머니께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고. 어머니께서 저에게 그 친구는 하나님의 미랄이 된 것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가 상당히 길었거든요. 그 장례 기간이 거의 3주, 2주 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희가 매일 가서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타를 치고 아까처럼 이제 장례 행렬을 했는데 그 이후로 여기 지금 보이시는 남자분들 보이시나요? 원래 청년들이 남자 청년이 한 거 없었어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다음 주에 그 비슷한 나이대 청년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제가 이제 오기 직전에 저렇게 많은 청년들과 아이들이 이제 교회에 오기 시작하죠. 그전에는 아이들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청년들과 어른들, 그래서 지금은 가정도 있고요, 애기 엄마들이 많이 와서 구역도 만드시고 지금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의 미랄이 떨어져서 그것이 커나가는 과정, 저는 그 두 가지의 과정을 보면서 정말 나의 인생과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어야 되고 또한 나의 감사할 것들이 세상 것들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정말 그 뜨거움을 가지고 살아야겠구나라는 정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저는 이제 2012년에 저희 교회가 이제 성교를 간다고 했을 때 너무나도 벅차올랐고 그래서 정말 재미있게 봤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준다고 이제 최대한 노력을 했고요. 근데 이제 2013년이 되죠. 2013년 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2013년이 아니고 준비는 2011년에서 2012년에 갔고 이제 2012년 말이죠. 2013년 준비하면서 그때 딱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나는 할 거 다 했다. 이제 뭐 나는 이제 내 친구는 비전도 좋고 꿈도 좋으니까 이제 나는 굳이 이제 갈 필요 없을 것 같다. 나는 이제 다 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이제는 목사님 가자고 하시니까 그때 제가 그 일 때문에도 상당히 체력적으로 지쳐있고 감기도 상당히 심하게 들린 상태였어요. 약간 어거지고 갔어요. 갈 때 솔직히 어거지고 갔어요. 근데 가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필리핀 사람들이 아니라 그 베델 친구들을 통해서 저에게 또
너무나도 놀랍고 새로운 기준을 두셨습니다. 저희 2012년에 표가 이거였거든요.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날 저희도 정탐사역 위주로 했었는데 이번에 갔을 때는 저희가 선교, 그 아름다운 선기, 이게 저희 주제였습니다. 선기로 간 거죠. 실제로 어떻게 선교했냐면요. 2012년에는 저희가 4.6일, 그러니까 오후까지 포함해서 있었는데 그동안 이렇게 두 곳의 사역지와 그리고 예배 사역을 4회를 하고 나머지 휴식이나 하는데 다른 데 선교를 했는데 2013년에 저희가 그 비행기 때문에 거의 4일밖에 있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반나절이 줄었죠. 그런데도 사역지를 4곳을 갔고요. 예배 신방 전도 사역이 그러니까 거의 2배의 사역을 했습니다. 하루에 계속 지프니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매일 다 먹어가면서 두세 곳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실제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는 저가 너무 지치는 거예요. 어떤 걸로 지치냐면 일단은 왔을 때도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그 상황에서 몸도 지쳐있고 또 여러 번 하다 보니까 힘은 날카로워지고 그러니까 찬양을 하는데도 막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런 상황에 저는 봉착이 되어 있었고 그게 이제 그런데 이제 놀라운 사역이 그게 가장 극대화됐었던 게 저희가 프로젝트 H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곳에 갔을 때 이상하게 그곳에서는 기타를 치고 악기를 하는데도 장비들이 다 소리가 제대로 안 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라고 하는데도 목사님 앰프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 앰프를 또 아이가 그 제대로 되지 않은 앰프조차도 아이가 가다가 넘어뜨려가지고 고장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마이크 하나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되게 힘겨운 상황까지도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찬양을 인도하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때 아까 저희 같이 간 청년들 때문에 정말 놀라운 느꼈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밝은 미소와 그 어느 때보다도 기쁨 가득한 모습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힘든 걸 아니까 아이들이 그 어느 하나 찡그리는 표정 하나 없이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함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막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여기 오라고 하신 분명히 사역이 있는데 내가 그냥 익숙하다고 내가 그냥 편하다고 나는 이제 다 아는 곳이라고 애들 데리고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역을 통해서 정말 느꼈던 거는 2012년에는 느끼지 못했던 2013년에 저희의 선교를 통해서 느꼈던 거는 지금까지 동생으로만 봤던 아이들이 그 이유를 동역자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청년회를 이끌어 나가고 또한 베델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동역자들이다. 더 이상 동생들이 아니다. 라는 걸 정말 느낄 수 있었던 2013년의 선교였습니다. 그렇게 선교의 체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그것이 처음 갔을 때, 또 두 번째 갔을 때 또 다르게 느끼시는 걸 봤고요. 잠깐 이제 제 얘기 말고 다른 얘기를 잠깐만 하고 이제 마음을 좀 종료를 하려고 하는데 놀라운 역사의 체험과 부어주시는 중요해요. 베델교회를 변화시키는 선교의 역사들이 이미 일어났고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냐면 대표적인 사례들이 몇 개 있는데요. 첫 번째 저희가 2012년 선교를 갔을 때 그 평화 형제가 그때 아직 대학을 이제 의대 대학을 이제 가는데 확정이 되지 않아서 이걸 갈까 말까 두려움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게 저희가 오는 날 학교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는 날 학교 통보가 와서 그래서 우리가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제 돌아오게 됐고요. 이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이제 2014년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에 걸린 친구도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승배 같은 경우도 이제는 자기가 지금 기타 입시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는 입시가 보통 겨울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식적으로 하면 정상적으로 하면은 1월, 2월에 계속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수시를 붙지 않고는 갈 때 상당히 마음이 있었는데 일단은 표를 등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25대 1 경쟁률인데 수시를 붙여주셨어요. 네, 그래서 가고 싶은 대학도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랑 같이 너무나도 편하게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런 역사들이 너무나도 일어나고 있고요. 또한 이제 2012년 저희가 13명 갔죠. 2013년 17명 갔습니다. 2014년 이번에는 이미 17명이 등록을 했고요. 그 이후에도 저희가 20명 이상 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리고 이 가운데도 그 티켓을 구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어떻게까지 바뀌고 있냐면
내가 선교를 가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가 말 것인가 가지고 3일 동안 금식한 친구들이 있어.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가 선교 가겠습니다 해서 표를 끊는 애들도 있고요. 또 친구들하고 커피 먹으러 와가지고 친구들한테 나는 지금 커피값을 아껴서 그 돈으로 선교를 갈 거니까 니네들이 이해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길 정도로 이제 베델교회 청년들이 힘이 붙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2년에는 정탐을 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3년에는 3기가 10분이면 아까 보신 대로 배웠습니다. 2014년에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보여주실지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2016년에 300, 100, 2명 비전이 있잖아요. 정말 이제 2년, 3년 남았습니다. 저 2명의 선교사, 파송 선교사가 베델교회에서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네.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각자의 아낄 것을 아끼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목사님께서 저희가 이제 잠발레스 산책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또 올 것입니다라고 그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모든 거기 있던 필리핀 아이들이 박수를 치면서 너무나도 좋아하고 너무나도 행복해하는 그 모습이 저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저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허락해 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 원하십니까? 같이 떠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 아까 영상에서 보시고 우리에게 주었던 역사, 언제 또 기회를 주실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에게 마지막 선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상 최고의 명령이 나가고 섬기고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함께 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